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혼인성사, 성례 중에서 칠성례 중에서 두 개 성례, 그러니까 세례하고 성찬은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다섯 개의 성례, 다섯 개의 성례는 거짓 성례다라고 해서 그것을 칼뱅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그 반박하는 성례 중에 다섯 번째, 이제 혼인성사에 대한 부분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 권세, 정치 조직 그 여섯 장, 제6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기독교인의 자유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실제적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잘 우리 같이 따라오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우리 혼인성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사는 혼인성사이다. 모든 사람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인정하지만 그레고리우스 시대까지는 이것을 성례로 집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성례로 다루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와서 성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많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성례가 아닌 것은 성례는 하나님의 사역이어야 하는 동시에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외형적 의식이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정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성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그렇다고 해서 성례인 것은 이제 다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성례로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성례라고 한다면 이 뒤에 있는 것, 요 내용들이 이제 다 그게 성례겠냐라고 하면서 칼뱅이 반박하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성례라는 말을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찾냐면 바울의 말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로써 우리를 공격한다. 바울이 결혼에 성례라는 말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말, 성례, 이제 세크라멘트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세크라멘트라는 말을 쓴 거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성례다라는 것으로 근거를 이제 그들이 삼는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한 것은 아무도 오해하여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남녀 육체적 결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크라멘트라는 용어 때문에 속았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에 대한 벌을 온 교회가 받았던 것이 옳았는가? 바울은 미스터리, 비밀이라고 말했다. 번역자는 이 말이 라틴인들이 듣기에는 생소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대로 듣은지 아니면 시크릿이라고 번역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사크라멘트라는 말을 채용했으나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미스테리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그러니까 성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밑에 내용을 이제 보십시다. 그들은 혼인의 성례라는 칭호를 붙여 장식해 놓고 나중에는 이것을 불결과 타락과 육적인 부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고망동인가? 또 이제 하나의 반박이 뭐냐면 성례라고 해놓고선 이것을 불결과 타락과 육적인 부정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앞뒤가. 특히 사제들을 이 성례에서 제외하는 것. 이것은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제들을 성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례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신품 성사 같은 경우는 사제들 성례를 통해서 사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성례인데 결혼은 왜 못하게 하느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그들이 사제들을 이 성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적 결합을 세욕을 막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실수로 하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적 결합 자체가 성리의 한 부분이며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자연에 합치하는 비유라고 그들이 또 가르치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 결합에 의해서만 한 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례 자체라고 얘기를 한대요. 성적 결합을. 근데 성적 결합을 막기 위해서 사제들은 성례에서 제외시키는 그 결혼을 제외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단한 교리에는 또 다른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그들은 성례에서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성적 결합을 하나의 성례라고 가르친다. 그런데도 성적 결합에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또 한다. 그들은 한 가지만으로도 교회를 희롱하지 않고 한 가지만으로 교회를 희롱하지 않고 이 오리 얼마나 많은 오리와 거짓말과 사기와 비행을 첨가했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혼을 성례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결혼 자체가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결혼과 그다음에 성적 결합이 불결이나 타락이나 뭐 육적인 부정이나 이런 거라고 칼뱅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례라는 부분을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성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성례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곱 성례 중에서 불합리한 그리고 잘못된 거짓된 5개 성례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쭉 다뤘습니다. 꽤 오래 다뤘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5성례가 뭐가 잘못됐다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2성례, 세례와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이단들이 하는 거 보면 이 성례 부분을 많이 이렇게 왜곡시키거나 다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한테 특별한 어떤 능력을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이제 이러면서 거짓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 부분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로마 가톨릭이 거기까지 간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 5성례를 성례로 함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굉장히 훼손시켰다라는 것. 그게 이제 칼뱅이 계속해서 분노하면서 그 거짓 성례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성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제6장 기독교 강요에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기독교 강요 맨 마지막 장에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 권세, 그리고 정치 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기독교인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밌고요.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잘 같이 따라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관해서 논의해야겠다. 복음을 요약하여 가르칠 때도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거예요. 복음을 요약하여 가르칠 때도 이 문제를 빼면 안 된다. 이것은 꼭 필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양심은 거의 매사에 망설이게 된다. 굉장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모조리 팽개쳐버리고 걷잡을 수 없는 방종으로 뛰어든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핑계 삼아서 순종을 팽개쳐버리는 겁니다. 자유가 더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유 쪽을 강조를 너무 하는 거예요. 자유 쪽을 너무 강조해서 순종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유가 절제와 질서의 사물의 분별 모두를 말살시킨다고 생각해서 이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자유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 쪽으로 가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2가지 부류가 있어요. 2가지가 부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자. 자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복음 진리도 올바르게 알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불필요한 교리의 일부분이 삭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동시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저 황당한 이의들을 경계해야 된다. 내 생각으로는 기독교인의 자유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 3부분으로 칼뱅이 정리한 거예요. 성경에서 자유는 3부분이다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자유를 3부분으로 구성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칭의에 대한 확신을 찾는 데 있어서 일체 율법적 의의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넘어서야 하며 그 범위를 능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서 설명했듯이 율법은 어느 누구도 의롭게 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모든 칭의의 희망으로부터 끊어지든가 아니면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인의 자유가 율법적인 의, 율법적인 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논할 때 율법에 대한 언급은 배제하고 행위에 대한 고려도 모두 버려두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붙잡고 자기 자신들로부터 눈을 돌려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논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칭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 기독교 강의 앞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던 거죠. 의로움 얘기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불의하고 무가치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의롭게 될 수 있으니까 율법을 쓸 거냐 하나님의 자비를 택할 거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불의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밖에 없다.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 율법이 신자들의 양심에서 아무 목도 차지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부단히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 성을 행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예, 이 앞부분을 좀 안 읽어서 좀 그런데 다시 볼게요. 만약 양심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확신을 얻기를 바란다면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로부터 어떤 사람도 정당하게 율법은 신자들에게 불필요한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율법이 신자들의 양심에 아무 목도 차지 않는다 해도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선을 행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우리는 올바르고 양심적으로 이 둘을 구별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 자칫 잘못해서. 의를 얘기한다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얘기한다고 해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우리를 부단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선을 행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분에 대해 상기시켜서 경건과 순결을 추구하도록 일깨우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호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라고 응답할까? 그리고 어떤 확신으로 설 것인가를 고민할 때 거기에는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고려하지 말고 율법의 완성을 초월하신 그리스도만을 의로서 내보야 한다. 그래서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고 율법의 의로부터는 자유로운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의 첫 번째다라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부분에 의존하고 있어요.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양심이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율법의 필요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는 뭐냐면요.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멍에는 뭐냐면요. 이 뒤에 나오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엄중한 율법의 요구나 율법 전체의 가혹함.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가혹하게 붙들어주는 멍에처럼 붙잡아두는 거 있죠. 여기서부터 해방되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양심으로 율법을 지켜요. 준수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의 자유는 율법의 멍에로부터는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주의 도에 여기 읽겠습니다. 주의 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온 사람들도 아직 그 목표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절절한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대부분은 유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전속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용맹스럽게 투쟁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욕이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를 위해 그 힘을 몽땅 쓰기도 한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느낄 때 여기서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결심하고 열망하고 노력하지만 응분의 완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율법을 유심히 본다면 그들이 시도하고 작정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저주받고 있음을 알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라고 하거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받아주실 만한 것을 찾아내신다고 결론 지음으로써 스스로를 기만할 근거는 없다.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율법은 모든 불완전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그 가혹함 안에서 정죄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중한 율법의 요구로부터 아니 오히려 율법 전체의 가혹함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버지 같은 자애로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들은 기운차고 열렬하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며 그의 인도를 따를 것이다. 요컨대 율법의 멍에에 얽매인 자들은 주인에게서 매일매일의 일거리를 할당받는 종과 같아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에게서 더 관대하고 스스럼 없이 대우받는 아들들은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심지어 결함이 있는 일이라도 내보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멍에에 얽매여 있는 종과 같은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거죠.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죠. 불완전하더라도 내보이기를 어, 꺼려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연유한 이 위안을 마치 이렇게 말하듯 덧붙인다. 죄가 파멸되었다거나 의가 그들 속에서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직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의 잔재 때문에 계속해서 노하시는 것처럼 마음으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그들의 행위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죄를 범해도 된다고 추론하는 자들은 이 자유가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선에 이르도록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지 멍에처럼 옥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독교인의 자유의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외형적인 것들. 여기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도 좋고 무관심하게 내버려도 좋다는 거니까 외형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어떤 의식이나 예식이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종교적인 의무로가 아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부분으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의 자유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세 개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첫 번째는 율법의 의, 율법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율법에 매여서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형적인 것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사용해도 되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내버려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고기 먹기, 축일, 제의 사용 뭐 이런 쭉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 말로써 바울은 이러한 자유 근거가 하나님 앞에서 확립되어 있다고 우리의 정신이 확신한다면 모든 외형적인 일들은 우리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미신적인 견해에 걸려든다면 본성상 순결했던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더럽혀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말한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것들을 하면서 내 가운데서 막 의심이 된다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러면 벌써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그것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를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을 불안해서 할 거는 아니고요. 지금 내가 감사라고 일컫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말미암았다고 깨달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조금도 가책을 느끼거나 고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신중하게 주목해야 한다. 자유의 온 힘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서 떨고 있는 양심을 진정시키는 데 있다. 양심은 죄 용서에 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거나 혹은 우리 육신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불완전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혹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선물들을 자기 탐욕을 위해 오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용명을 변명하는 자들이나 혹은 자유란 사람들 앞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는 아무 배려도 하지 않고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이 자유를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제 6번을 보면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들을 조금 더 이해해 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첫째 부분의 죄를 더 많이 범한다. 이 첫째 부분이 뭔가 쭉 보니까 이겁니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거죠. 순종보다. 이 맨 앞에서 제가 쭉 돌려볼게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핑계 삼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모조리 팽개쳐버리고 걷잡을 수 없는 방종으로 뛰어든다. 이 부분. 이 첫째 부분의 죄를 더 많이 범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으로 사치를 누리는 사람치고 먹는 일에나 몸치쟁이나 또 집 건축에 아낌없이 쓰며 즐기지 않는 자, 모든 종류의 사치에 있어서 자기 이웃보다 뛰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자,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옹호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몸치장하고 자기 재산을 사치를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는 부분이고 자기 이웃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탐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옹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좋은 것이라고 말한대요. 나는 그것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사용된다면 이 말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것들이 몹시 탐욕스럽게 갈망하는 대상이 되고 뽐내며 자랑하는 것이 되고 거침없이 낭비될 때는 이런 병폐들 때문에 더럽혀지고 만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도. 우리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잖아요. 자유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기독교의 그 성경의 가치를 이렇게 차용해 와가지고 오용한단 말이에요. 나는 다 자유롭다. 다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은 뭘 써도 된다. 하나님 나한테 다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능력주의처럼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능력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상아나 금이나 재물은 이제 오늘날로 하면 뭐 사치품, 금, 땅, 건물, 우리 집, 뭐 차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며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허용되고 지정받기까지 한 것이다.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웃거나 배부르거나 옛조상의 재산에 새 것을 더하거나 혹은 아름다운 가락을 즐기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들을 결코 금지당한 적이 없다. 술 마실 수 있고 노래 불러도 되고 재산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풍요가 있는 곳에는 쾌락에 탐닉하고 스스로 그 속에 말려들어 정신과 마음이 현세의 쾌락에 도취되어 항상 새로운 쾌락을 열망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뜻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진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도 돼라고 하는 것과는 그 얘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들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절제한 욕망과 과도한 낭비와 허영과 교만을 떨쳐버려야 한다. 마음이 이런 근실함에 이르면 그들은 그런 축복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규칙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절제가 결여된다면 속되고 천한 쾌락까지도 난무하게 된다. 허름하고 투박한 복장 안에는 흔히 제왕의 마음이 깃들어 있고 윤기 있고 화려한 의상 안에는 간혹 소박한 변명이 숨겨져 있다는 속담은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제각기 분수에 맞게 소박하게 혹은 적당하게 혹은 풍성하게 생활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지 사치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명심하도록 하라. 그들로 하여금 바울이 가르친 것, 즉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빌립보서 4장 11, 12절은 이것을 기독교인의 자유의 법칙으로 여기게 하라.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이지 그들은 자유로운 양심에서 절제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형제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그들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건너뛰고 있었지만 문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해서 부주의하게 형제에게 아주 경미한 해라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거나 해라도 입혀서는 안 되는 거죠.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사람들 앞에서 표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사람들 앞에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냥 마냥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추구하되 이제 형제에게 상처를 입혀서 자유를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자유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주께서 그렇게 강경하게 우리에게 명하신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 한계를 극히 신중하게 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부분을 기억해야 되냐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자유 가운데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항상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말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그런 자들에게 상처가 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고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실족에 관해서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간과해야 되는지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실제적이죠. 이제 실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에 따라 나중에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자유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성경의 명백한 근거가 있고 그 뜻하는 바를 적절히 표현해주고 있다면 보통 주어진 실족, 받은 실족 이렇게 구분한다. 주어진 실족은 뭐냐면 당신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 때문에 발생한.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 어떤 무모함으로 경고망동에서 무죄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을 실수하게 했다면 주어진 실족이라는 거죠. 연약함으로. 그리고 그 과실이 당사자로부터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에서는 분명히 실족이 주어졌다고 말한다. 근데 이제 받은 실족은 뭐냐면 원래 악하거나 부당하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나 흉악한 저의 때문에 실족한 결과. 그러니까 주어진 실족은 연약함을 그 과실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고 받은 실족은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거는 저의 때문에 악한 의도로 하는 주는 실족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주어진 실족은 없으나 그 사악한 해석자들은 까닭도 없이 그렇게 해석한다. 오직 연약한 사람들만이 첫 번째 종류의 실족 때문에 넘어지지만 두 번째 것은 더 신랄한 기질과 바리새적인 엄격성을 지닌 자들에게 해를 입힌다. 따라서 우리는 전자를 약한 자의 실족이라고 후자를 바리새인들의 실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사용을 아주 절제해서 연약한 형제들의 무지에 대해서는 양보할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의 가혹함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약한 자들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고 그는 말한다. 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고 같은 의미를 지닌 여러 구절들은 여기보다 적당한 데서 언급하는 것이었다. 이 뒤에 가서도 나올 것 같아요. 이 대의는 이것이다 하면서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바울 얘기를 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손상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자유가 어느 정도 조절돼야 하는가 혹은 맞바꾸는가를 교훈으로서 또 모범을 보여서 아주 명쾌하게 규정해 놓은 것 같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갈 때는 할례를 행했고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목적이나 정신은 그대로 고수하면서도 행동을 달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목적이나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적이나 정신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기도 하는 거죠. 행동은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 쭉 가고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받은 실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 거짓 사도들의 부당한 요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양심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너가 잘못하고 있다. 상처를 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을 쫓아서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이웃을 바로 세우고자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디도에 대해서 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어떤 거짓 사도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목적과 정신대로 가면서 디도는 할례를 안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목적과 정신에 따라서 행동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짓 사도들의 부당한 요구, 어떤 그렇게 해서 받는 실족을 이제 받지 않는 것이죠. 그 부분들에 대한 거절한다라는.
바울은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한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걸 기준으로 간다는 거죠. 이보다 더 유명한 법칙은 없다. 우리의 자유가 이웃을 올바르게 세워준다면 행사해야 되지만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보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금씩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해야 할 경우 못지않게 이웃의 유익과 개발을 위해 우리의 이웃의 자유를 활용해야 할 때 그들은 자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에 대한 일체 연금을 묻어두기를 바란다. 내가 실족을 피하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은 어중간한 즉 아무래도 좋은 것들에 관한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실족할까 두려워서 생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마냥 안 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여기에도 재단에 이르러서까지 사랑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죠. 즉, 우리 이웃 때문에 하나님께 해를 입히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다. 아, 근데 여기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군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해를 입히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것, 그것으로부터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웃이 실족할까 두려워서 그것을 안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은 하고 그리고 그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는 뭐 때로는 이 말대로 하면은 실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생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걸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의 선물인 자유의 특권을 받은 신자들의 양심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자유롭기를 바라셨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의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이것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고 우리는 결론 짓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크나큰 관용에 대해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거나 양심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에 대해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것을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써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람의 지배 아래 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아무도 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통치가 있다고 생각하자. 하나는 영적 통치로서 이를 통하여 양심은 경건과 하나님의 경외를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통치로서 이를 통하여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도리와 사회생활의 의무들을 교육받는 것이다. 두 가지 통치가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잘못 오해를 하거나 혼동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잘못 알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통치와 정치적 통치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죠. 이 두 가지를 보통 영적인 지배권과 현세적인 통치권이라고 부른다. 전자의 것과 같은 통치는 영혼의 생활에 가는 것이고 후자는 현세의 생활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대체적인 부분들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으로 앞부분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